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모를 때 이미 저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또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저희를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식구를 늘게 하는 그 크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광보다는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후에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말씀 따라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충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제는 해외에까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시고 또 이 구원받은 영혼들 함께 양육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성령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예,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마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마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마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느니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까지. 오늘은 사울의 변화. 사울이 원래 사울은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의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이름인데 사울, 원래는 여호와께 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울입니다. 또한 이 사울은 큰 사람이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이 예전에 초대왕 사울 왕 이름을 따서 아마 그 부모가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사울은 그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바꾸었습니다. 자, 사울이 바울이 된 건데 다시 말하면 아주 자기 자신이 아주 잘났고 큰 자로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작은 자로, 아주 약한 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울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완전히 180도로 변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로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한번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된 삶을 보고 아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다음번에 가보면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나의 삶이 변했다. 우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변했다고 말입니다. 나의 삶이 변했다. 그것이 한마디로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아마 변하지 않았다면 모르죠. 태어만 나고 아직 자라지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태어나지 못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그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도시고, 아마 이 길리기아의 다소가 아마 세 번째로 큰 도시인가 될 정도로 그때 당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요, 어떤 로마의 통치 안에서 그래도 좀 우쭐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사울의 아버지는 크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시켰지만 이제 좀 어려서 아마 어떤 책에는 한 15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하여튼 10대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주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고, 요즘 말하면 아주 학원비를
상당히 많이 줘야 되는 아주 예루살렘에서 가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가장 아주 엄하게 가르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약 10여 년, 아마 그 이상일지 그 이하일지는 뭐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은요 실제로 그 로마의 그 황제 카라칼라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카라칼라라는 황제가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으로 그렇게 법으로 한 것이 2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었을 때는 이제 사울이 태어날 때가 아마 서기 1년이든지 아마 그때 예수님의 탄생한 조금 이후 그 무렵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때는 아직 그 길리기아의 다소 사람이라고 해서 로마의 통치 안에 있지만 누구나 다 로마의 시민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다소에서의 어떤 위치가 상당했던 그래서 그 저기가 태어날 때 그 사울이 태어날 때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나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요즘 말한다면은 강남에서 아주 부잣집으로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손으로 아주 비싼 과외비 받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 아주 명문대학으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으로 출세가도를 타고 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의 성격도 상당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아주 영광을 받으려고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자신 있게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를 하여튼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자기가 바리새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교육을 받은 대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진짜 그 율법에 있는 대로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답게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구약에 열심히 믿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있잖아요. 거기 뭐 6월절 기간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노는 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는 국경일이죠. 그때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옛날도 많았지만 지금도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아주 발버둥 쳤던 그런 그 바울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율법의 실천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 어느 정도로 말하냐?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정도로 아주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하여튼 율법에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아주 살려고 노력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예가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그는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당찬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래 근본 태생이 뭐예요? 죄시입니다. 죄시죠. 씨가 죄시입니다. 죄나무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의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시잖아요. 행악이 뭐예요? 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시면은 사과시에서는 사과가 열리듯이 죄시에서는 죄가 열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원래 근본이 치유되지 않고 원래 죄시인데 그 올라오는 죄는 중이 머리 깎듯이 계속 그냥 다져 늘러놓고 어떻게 겉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깨끗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울도 아마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들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주 보통 그냥 외식하는 사람 같지 않고 정말 FM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느냐. 이제 이 사울의 이름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 때 등장을 합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강론을 할 때 그때도 아마 말을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저희가 지금 죽인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저런 그 율법을 모독하는 저런 미음 있나. 그래가지고 저건 완전히 이단이다. 저거는 모세 율법을 파하고 완전히 저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요 혈기등등해가지고 혈기왕성해갖고 그런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요 요즘 말하면 보스입니다. 보스. 대개 깡패들 싸울 때 보면은 보스들은 어디에요? 뒤에서 딱 옷 지키고 있죠. 뒤에서 옷 지키고 아주 가편투표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아주 그 나이가 몇 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하고 아주 이렇게 가서 놀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신임도 받고 그리고 위치가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먼저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날 때 그때의 그 큰 핍박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때 뭐라 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완전히 혼자 했겠어요? 그 어떤 무리를 지어서 계획적으로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잔멸에 들어가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해가지고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 밖으로 전부 다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 다마섹에 또 뭐 그런 사람이 많다고 내가 그냥 두나봐라. 전 나사렛 그 이단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믿는 저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대제사장한테 이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다마섹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서기 33년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카스, 지금 다마섹까지 가는 그 길은 걸어서 이렇게 가는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가야 될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그런데도 살기 등등해서 아까 읽었던 9장 1절에도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와 그리고 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난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때가 언제냐? 이 다마섹으로 가던 거기에서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사울이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어떤 글, 우리 서신서 속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한 번이라도. 그런데 그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사울은 뭐 어떤 좀 젊은 청년이 사람들을 좀 끌고 다니고 아주 인기를 뭐 끌고 뭐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직접 본인이 거기 가서 확인해 본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그 엄청난 그 위험 가운데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이 사울은 아주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다마섹에 갔을 때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지금까지 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가말리엘 밑에서도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전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실은 구원받기 전에 이런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저도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 생활기록부에 보면요 예의 바르고 착하며 이게 항상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남한테 맞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소를요 안 도망갑니다. 이유는 뭐냐? 안 맞으려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아이 맞으면 맞지요.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맞으면 맞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어떤 때는 저 혼자 청소해요. 혼자 청소하고 있으면
혼자 청소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서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청소 검사 맡으러 안 오니까 교실에 와보면 세일이 혼자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세일아 착하다 하면서 야, 이 도망간 요놈들 내일 내가 그냥 두나 봐라. 그럼 내 속으로 그래야죠. 그냥 두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착하고, 예, 그리고 순종적이고, 예,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을 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맞고 살았습니다.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끼치는 것보다는 손해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했다라고.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이고, 부족한 사람이 자기를 못 믿으니까 좀 뭔가를 믿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믿는 거지. 무슨 뭐 자기 자신도 못 믿으면서 뭘 남을 믿어, 그죠? 예수 뭐 공부한 대로 뭐 성인 중에 하나 뭐 잘 살았나 보다, 뭐 그 정도지. 몰랐어요, 전혀. 근데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들으면서 내 자신이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내 자신이 뭐 좀 잘났다고 그래도 남한테 내세우고 사는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위선자였고, 내 자신이 정말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크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을 느끼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예?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밥을 안 갖다 주겠어요? 갖다 주겠죠. 근데 밥맛이 뚝 떨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예?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세리의 기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평신도잖아요. 예? 자, 저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한번 네가 안수해가지고 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사도 사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이 변화된 이 회심의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 한번 나오죠. 거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봅시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7절에 6절부터 봅시다. 가는데 다마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마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마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예수님입니다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하시러 나에 대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은 달린 것이 이제 그걸 깨달으니까 시편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시편이나 아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전부 깨달아졌을 거예요. 바로 이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바로 내 죄를 사하시러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아마 사울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완전히 자기 생애를 뒤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생애가 바뀝니다. 그죠? 또 한 번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실은 사울이 다마식 도상에 갈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았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주 비치는 빛이 있었고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 말했냐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사울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그 번쩍하는 빛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큰 소리는 들렸지만 무슨 소리인지 뭐 번개 소리인지 우레 소리인지 소리는 들렸지만 그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는 주님의 음성은 오로지 사울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히 사울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도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좀 중간은 저기 하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그 사울을 이제는 이제 사환으로 종과 정인을 삼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일을 맡길 것을 말씀을 하는 그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가 뭐냐면요 원래 소를 문다든지 말을 문다고 그럴 때 채찍 있잖아요. 그런데 채찍 끝에 거기다 뭐 이렇게 가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달아가지고 좀 자극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가시체라고 합니다. 근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원래 가시체가 있는데 일부러 자기가 뒷발질로 해서 가시체를 자꾸 때려. 예? 그러면 누가 아파요? 가시체가 아파요?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말이 그 헬라의 어떤 격언에 있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신을 대적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 실은 이게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앞으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가시체로 뒷발질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엄청난 징계로 1900년 동안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뒀으면 사울도 역시 계속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완전히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더 오래 살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로
이제 노예로 팔려나갔거나 그 운명을 그대로 했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이 사울은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잖아요. 회개해서 이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아주 그 마음이 심지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찬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정말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 찬송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그걸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울이 변한 첫 번째가 운명이 변했습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어떤 운명으로? 천국 갈 운명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지옥 갈 운명에서 이제 천국 갈 운명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방진 얘기 한마디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팔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명이 변했어요. 운명이 변했어요. 그러니 갈 때라고는 이제는 천국밖에 안 남겨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천국 가게 되었는데, 실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주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죠? 이 바울도 운명이 전환됐습니다. 그죠? 두 번째, 바울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안 범하고 살아보려고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이 죄인, 신분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신분이 죄인인 이 사울이 이제 뭘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란 말은 죄인이 죄를 짓는 거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란 말은 신분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변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도 주님이 나를 지은 창조물이에요. 실은요, 부모님은 나를 낳기는 하셨지만 나를 창조하거나 나를 짓거나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눈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해요. 귀만 하더라도, 이 두뇌만 하더라도, 이 속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것을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건 아니죠. 육신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 시편 13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이 육신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시편 3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마음도 지어놓으셨고,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심령, 영혼도 지어놓으셨다. 예레미야 38장 16절에도 너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영혼을 지어놨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어놓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원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서 어디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원래 의인이란 말이 한자말을 쓰면 그렇잖아요. 뭐예요? 양자 밑에다가 자기 야자. 양 밑에 어린 양 아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흠을 잡아보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사하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광스럽고 티 없고 흠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티가 많고 흠이 많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영광스럽고 티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옛날에는 죄인이지만 이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의인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킨 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함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변해지진 않아요. 의인이란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차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거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러면은 바로 그 문과 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차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길이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게 천국길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절대로 넓은 길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넓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절대로 좁은 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인이 됐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거룩함을 얻은 것은 그게 칭의예요.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의로운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을 다니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생활의 코스입니다. 항상요, 거룩한 길을 다니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의의 길, 거룩한 길, 그걸 다니는 그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툭툭 쳐가지고 어디로 다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다시 그 길로 계속 가도록.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마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걸었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사람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자, 요한 1서 찾아봅시다. 3장.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이제 구원받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원래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길로 가게 합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죠. 혹 이걸 이렇게 벗어나서 딴 길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마귀는요, 이 좁은 길 사이에 많은 짝퉁들을 옆에다 해놨어요. 많은 가짜들, 비슷한 길을 많이 만들어 놓고 글로 가도록 유도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길을 갈 때에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훈계하고 뭐를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란 말은 그 거룩함 안에 거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죄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지금 주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는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죄 짓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거룩한 길을 함께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마귀가 훨씬 더 우리를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생활은 나 혼자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래야만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그게 의의 길입니다. 교회가 함께 가는 이 길이 다시 말해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둥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것이 가지예요. 그러면 계속 절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길 안에 항상 같이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죠? 완전히 삶이 변화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진짜 사는 삶. 그러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 삶의 기원 전입니다. 그죠?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기원 전이에요. 예수님이 온 이후의 역사가, 진짜 역사가 삶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원이 되는 건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이후로의 삶이, 그게 진짜 삶입니다. 이제 인생의 삶을 진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참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성품의 변화를 갖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울이 그전에는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저런 스데반 저걸 그냥도 하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3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변했느냐? 뭐를 자랑했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해진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가감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아주 강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과격하고 혈기 있게 하고 그것은 아마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친히 본인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본받아서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고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그럽게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죠. 그리고 온유와 아주 온유와 겸손과 관용 이 다 같은 부류에 속하는 그런 그 성품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아주 강하고 과격한 그런 곳에서 아주 약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좀 물질적으로 좀 아주 괜찮고 그리고 내가 외모나 육신적으로 이렇게 배운 것도 많고 또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뭐 이런 외모 육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제 더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재물이나 이런 재물이나 또한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그 영혼을 위해서 소비했다는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그 옆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12장 1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이 허비한다는 것은 낭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 아주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물을 투자하는데 어디다가 재물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재물을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길거리를 가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돈을 달라고 거지죠. 그렇게 할 때에 그걸 주는 것이 옳으냐 주지 않은 것을 옳으냐 아이들이 항상 그걸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고 싶으면 줘. 제 대답은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뭐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어떤 그렇게 줘봤자 결국 그 육신을 위한 뿐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영혼을 건지는데 영혼을 위해서 그 돈이 투자되는 것이 더 값진 것이다. 그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그 돈이 투자될 때 그 투자는 정말 값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의의 재물 이걸로 그 영혼을 건지는데 그
돈을 투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보다도 뭐를? 영혼을 더 중시했습니다.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 몸도, 자기 자신도 실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투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을 더 크게 여기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자기보다도 그 영혼을 더 크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바치겠다는 겁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정말 나의 모든 재물과 내 자신까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판단이 변화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자신보다도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항상 더 높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일을 더 중시하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는 교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제 교재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또는 교육이 있거나 그런 거 하는 일하고, 그리고 자기 일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도 어떤 그 일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변화가 아직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그렇죠? 바울처럼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학교에 학생들 이제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 기간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그 일에 이제 다른 학원 가는 다른 친구도 실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고 정 안 되면 자기 자신에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 여호와의 일이죠.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건 거기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 너 이번에 뭐 인도하는 친구도 없는데 학원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는 것도 부모가 막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 교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아마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실은요, 제가 이제 23년간 선생을 해봐서 알는데 일주일 동안 학원 안 다녀도요 다음에 또 나와요. 그리고 배운 거 또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다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학원 안 가도요, 그때 못 배운 거, 실은 다 배운 거 반복하는 건데 그 못한 거 주님이 다음에 다 해줘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학생 집회 때 한번 볼래요. 아무리 학원이 중요해도 그리스도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복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자, 이번에 수능 몇 점 나온지 나올 건지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아시죠? 아이들이 대답이 그래요. 그래, 벌써 다 알아. 다 나와 있어. 응?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나와 있는 그 점수가 중간 과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했을 때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고 네가 공부한 것도 생각나게 하고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신전의식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네가 공부한 거 아는 것을 실수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주님은요 다니엘에게도 보세요.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어요. 그 다른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더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그러고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더 중시하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겉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집안이 어떻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공부한 것이 어떻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고 그런 외모를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심을 봤어요. 속사람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겉사람은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처럼 외모를 보는 눈에서 이제 그 속사람을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 속사람을 보는 눈으로 그 판단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제사장 굉장한 사람으로 바라봤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잖아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돈 많은 사람 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고 높은 위치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웠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누가 부럽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외모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실제로 그 구역에 가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외모적인 면은 별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이 아주 꽉 차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각자 나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는 쭉 읽어가면서 그 중에 몇 가지는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23절부터 우선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서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또 줄이고 줄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목마르고 목마른 적도 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요거는 좀 그래도 좀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 그 위의 것은요 그럴 기회가 아직은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보다도 뭐를 가지고 정말 더 괴로웠냐? 28절입니다. 28절 29절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돌에도 맞고 그렇죠? 돌에 한번 맞아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패싸움 할 때 제가 돌에 한번 맞아봤습니다. 머리를 맞았는데 머리가 이만큼 부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지금도 그 아픔이 기억이 납니다. 진짜 다른 거 이렇게 수술도 받고 그러지만 그거보다 실은 돌에 맞아서 이게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뭐가 더 아팠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 더 아팠다. 날마다 그걸 눌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그 목회를 하실 때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보다도 교회를 더 염려했습니다. 정말 나도 그랬는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그런 변화가 사도 바울은 있었는데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세계 선교 헌금을 하는데 정말 가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몸에도 큰 병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주님 앞에 할 일은 이거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를 세계 선교회 헌금으로 내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는 일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본인이 하여튼 할 수 있는 속에서 아마 과부가 낸 2렙돈을 칭찬했던 주님은 그분의 그 어떤 연보, 헌금, 그 자기 자신을 하여튼 파란 짝을 잘라 바치는 겁니다. 그거는 파란 짝을 잘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함께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우선 먼저 위하는 그런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아주 별것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의 세상 어떤 거예요? 바로 영원한 내세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바라는 것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것을 아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덜 살면 주님 앞에서 하루 더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두는 그것은요,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죽이면서, 그게 이타주의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은 이타주의적인 삶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주의적인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남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실천, 사랑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러잖아요. 소망이 그게 영화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몸의 구원입니다. 그건 소망 중에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실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치관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가 아니고 원래 내세에, 거기에다가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기 쉽게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걸 돌아본다. 거기에 자기의 삶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직장도 대충 하면 안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상사를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요, 주님처럼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직장 상사도 전부 다 주님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아주 정당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또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다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투자고, 올해는 내년을 위한 투자고, 이 금생은 내세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생애를 살고 있지만 실은 결국은 내세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전부 모든 소망과 모든 꿈과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실은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자로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도요,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한 것은 조금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행한 대로 100% 전부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도 바울은 삶이 변했습니다. 어떤 삶으로? 영광을 받는 삶에서 고난을 받는 삶으로. 원래 좀 잘 나가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사울은요, 아주 오냐오냐, 아주 너 잘났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켜서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천재입니다. 머리도 똑똑해서 아마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사울이 그 영광 전부 버리고 이제 고난의 삶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 그가 이제 아나니아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여기서 그가란 말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보이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ow much he must suffer, 얼마만큼이나 많이 he must suffer, 그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말이겠죠.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실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I must suffer, 내가 고난을 must입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할지, 그거를 우리 일상 동안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은 영광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양이 있다는 겁니다. How much? 얼마만큼이나. I must suffer. 나는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는지. 이 must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는 당연이고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거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그 어떤 영광, 그런 것들, 그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그것은 전부가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저기가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했다? 더 취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 그거는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런 영광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모세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애굽이 주는 보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나중에 주님이 주실 그 상, 그 영광을 쫓아서 가 사는, 고난을 완전히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아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나 그런 직분을 맡길 때 저 못해요. 이것도 노, 저것도 노, 저것도 노.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분은요, 이것 좀 해주셨습니까? 주님이 교회에서 맡기는 일이라면 순종해야죠. 그거 해요. 그러고선 또 열심히 잘하니까 어떤 걸 더 믿게요. 그러면요, 아이고, 해야죠. 또 그걸 해요. 그러니 그걸 하려니까 직장 갔다 와서 이 중국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으로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도 이걸 받는 이 고난을 더 큰 즐거움으로,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더 큰 재물로. 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고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은 3D 업종 중에 하나다.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제?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도요,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을 때 그래도 그걸 해야 됩니다. 고난을 쫓아가세요. 따라가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닌 모든 길을 한번 코스를 전부 한번 그려보세요. 전부 고난을 쫓아갔습니다. 고난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던, 죽었다가 살아난 그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고난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세일 목사 근처로 가지 마라. 왜냐? 일이 따라다닌대요. 그냥 가만히 안 둔대. 그래갖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이렇게 해외에 전도 갈 때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안 둔대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여기서 갈 때에 저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 배터리를 가지고 가는데 그 같은 기종에 있는 똑같은 배터리를 전도사님한테 하나 더 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갔다 올 때까지. 그 비행기 안에서 뭘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 일이 따라다닌다는데, 가만히 보면 그걸 안 하면 있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해결을 못해. 워낙 둔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또 그게 좋아서 또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도 바울을 그래도 좀 좇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려면 영광만 쫓아다니지 말고 고난도 좀 쫓아다닙시다. 따라다닙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켜야 될 법이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거는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 실은요, 율법도 law, 법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원래 그 구약 시대에 그 모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라 그러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을 어떤 사람이 세봤나 봐요. 세보니까 뭐뭐 해라, 라, 이게 뭐뭐 해라, 이게 법이거든요. 그것이 1051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613개보다는 1051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더 많아요. 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게 법이에요. 실은요,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 가운데 무슨 제사법이나 그런 형식적인 그런 법은 빼고 내용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법에 다시 다 나옵니다. 다 사랑하라잖아요. 예?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다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좀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그냥 두고 볼래? 건져라.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 형제자매 아직 연약하고 어린 그거 자꾸 잘못해 때려만 줄래?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좀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1051가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은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뚝 살다 딱 뒤돌아보니까 그게 나도 몰래 벌써 지켜져 버렸어.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지켜야 될 법이 변화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봤지만 안 된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성취하는 법 아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변했어요. 열심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였고, 그렇죠?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진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걸 지키면 지옥 간다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옛날엔 율법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거기에서 뭘로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낸 그 열심으로 자기가 변해져야 됩니다. 누가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성경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처음 본대요. 그러면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읽었는데 못 봤대요.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내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후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3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몇 분을 전도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그 사람 또 이제 둘을 데리고 와서 또 이제 같이 또 거기도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없이 전도는 안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을 냈다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열심히 하라고,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간단해요. 게으르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 내비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그냥 내비두라고, 내비두면 계속 육신에 속해가고 계속 더 침체됩니다. 내비두지 말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고 같이 끌고 가야 돼요. 뒤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뒤에서 몽둥이 들고 이렇게 때리면 안 갑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과 같다. 그런 의미, 실. 그 실은 있잖아요. 앞에서 끌고 가면 잘 가는데 뒤에서 밀으면 구부러져요. 안 가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쪽에서는 장교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아랍에서는 병사들이 많이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 장교들이, 대장들이 나를 따르라 앞장서 갔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죽죠. 그죠? 그런데 아랍 저쪽 팔레스타인 사람은 빨리 안 가? 뒤에서 권총대고 빨리 안 가? 쏠 거야? 이래서 앞으로 밀어나고.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런 생활을 열심을 내서 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정말 이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이란 게 뭘까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게으르지 말고 말씀 읽고, 그죠? 말씀 생활하고요. 말씀 듣고 암송하고 또는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죄 범하지 말고, 기도하기 게으르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지만 애라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서 기도하고,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에 나오고, 게으러 갖고 아이고 오늘은 나가기 싫어. 그렇지만 육신을 쳐서 영의 뜻을 조차 쳐서 나가면은 그날 큰 유익을 받잖아요. 야,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그죠? 그런 기도, 그런 교제 열심히 나가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봉사도요, 게으르면 절대로 못해요. 편하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생하면서 봉사해야 되고, 헌금 생활,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도요, 자기 돈 아깝다고, 그건 이제 이기주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면서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는데 더 써야 돼 하면서 헌금 열심히 하시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 내는 삶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변해진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8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나 변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뒤를 좇는 것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역시 나도 그 8가지로 내가 변화되어 사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면 바울처럼 그나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해주신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다시 육신에 속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정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우리 주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해봅시다. 찬송, 은혜 찬송 149장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은혜 찬송 149장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가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